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지혜는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는 것이다. 먼저 헬라 설명하기 전에 어떤 한 가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좀 낯익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인데 갑자기 그걸 떠올리면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길래 이게 뭘까? 진짜 그건 약간 마음에 일단 이제 그래서 하기는 했었습니다. 또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기는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얄라리 얄라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과라서 이게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국어를 잘 머리 수투를 국어 툴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들어본 것 같은데 얘네 국어책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 뭐지? 그래서 이제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일단은 하라니까 해보자 하고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얄라리 얄라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청산별곡의 고려 후기 문학 작품에 나와 있는 후렴구. 그냥 설명을 보니까 의미가 없는 의성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단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유래, 그거는 뭔가 좀 찾아보니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얄라리 얄라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 말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몽골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좀 더 밑에 보면 아랍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아랍 계통 아람어죠? 아람은 이브리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거기서 왔다는 학설도 있어요. 근데 몽골에서 왔다는 학설 중에 하나는 이제 이기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갈망하는 그런 말이고 얄라 이게 이제 아람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아람에 왔다는 유래되는 그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의미도 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히브리어일 수 있겠다. 얄라가 왜 고구려 때 이제 우리가 나라마다 고구려 때도 서로 이제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유래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능성이 만약에 이제 유적을 앞으로 역사 발굴이 되고 나오다가 한국과 이제 이런 문화적인 교류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로 히브리어라고 여러분이 알게 되면 밝혀지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뭐지? 내가 이제 이거는 내가 기억 속에 있었던 거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어책에 나오는 걸 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지? 근데 일단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도 막 어떤 데는 떠올려주셔가지고 따라하라 그러고 내가 이건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말을 자꾸 하게끔 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상하거든요, 나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하라니까. 정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물을 때 야호 라고 했을 때 되게 황당했어요. 진짜 계속 물거든. 야호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꾸 물었는데 그렇게 맞다.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근데 이제 했는데 보니까 히브리어에 야호야. 어쨌든 히브리어가 맞아요. 근데 얄라 성이 히브리어에는 없는데, 이형이. 같이. 근데 아마 이제 이건 발음상에 잘못된 와전일 수 있다. 샴이나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오늘 기도할 때 샴인 것 같아요. 얄라 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이라는 거. 귀로 들리질 않아요, 저한테. 생각으로 주세요. 생각이나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 내 생각과 다른데, 내 생각 같으면 나는 안 하죠. 그런 거 전혀 이런 생각을 안 하죠. 너무 이상하잖아. 생소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데, 그럼 이게 막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다 찾아보면, 나중이라도, 하나님 설명해 주면 다 이게 맞아요.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경험시켜 주신 것도 요한일서 말씀 때문에 저한테 그러한 기도할 때 경험을 시켜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헬라어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을 경험시켜주는지, 저는 이런 것 속에서 말씀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대 에이돈이 이해하던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이해할 때는 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법이.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있고,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 방법이 있는데, 에이돈이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용례가 있지만, 여기서는 보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용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봄으로써 이해한다. 그럼 눈으로 봄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해한다는 말로서 퉁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원함을 생각할 때는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지, 귀로 듣고 이해하는지, 아니면 생각을 돌려서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해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타펜, 어떠한.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건,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이해하는데. 그럼 포타펜이 어떠한이란 말입니다. 아가펜, 사랑. 이제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이해한다. 그러면 해민, 우리에게, 대독행, 요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해민, 우리에게 요청을 들어준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요청을 들어준다고 보니까 기도를 해왔고, 꾸준히 바래왔던 것들에 대한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면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켜주시는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에이돈, 눈으로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앞에 선행 작업이 뭐냐면 요청하는 거예요. 뭘 자꾸 요청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호바테르.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면 이 바테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에는 어떤 언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테르도 부족한 언어인데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 다르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바테르란 말이 양쪽으로 다 쓰여지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근데 바테르가 왜 부족하냐 하면은, 끝이 이제 시작은 이제 같은데 끝이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바테르, 그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테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작을 모를 때는 데우스를 쓰고 그다음에 끝이 결정되지 않을 때는 바테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테르는 우리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됐을 때는 바테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보여주는지 시작은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가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하실 때 어떤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는지를 이제 생각해봐라. 아니, 보면서 알게 하신 것을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희나 뭐뭐 하도록이에요. 희나 테크나 아이들이죠. 이건 아이들인데 자녀라고 해석해버렸는데 저는 아이들이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우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 이제 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되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작은 됐으니까 끝이 안 정해졌지만 그 이유는 일단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때가 나왔기 때문에 시작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속하니까 속해 있는 아이들이라는 어리니까 부족하니까 아이라고 해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불리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로서 우리한테 이해를 시켰다. 그리고 가이 에스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투토는 이제 어떤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코스모스가 뭐냐면 어떤 세상의 질서, 체계 이런 거죠. 그럼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럼 세상은 모든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땅에 와서. 그럼 세상이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속한 애 불리는 상태가 만들어준 것은 세상은 보여지는 방식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악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안 구해도 보여지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는 방식으로. 다시 좀 이따 설명해. 복잡하니까.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세상이 파악하는 방식이 안 되도록 영원한 약속으로. 약속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파악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문장 가지고 어려워요. 지금 제가 표현상에 이거는 전달력이 이 해석 자체에 집중하면 표현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해요. 자, 하바스 우리들 이제 여기 보면 대격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대격이잖아. 우리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과 다른 세상이 파악하는 방식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파악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격이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보고
이제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의미는 다르다. 여기 파악하다 할 때 이거는 의미를 말하는 거야. 그 뜻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로 파악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는 게 말고 기간을 놓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 순간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고 주셔서 보이게 하셨으니까 구하는 게 없으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구하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 먼저 하신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었는지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이게 구하든지 말든지 생겨났으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지면 되는 건데 그거와는 다르다. 그 다음에 헛티, 왜냐하면 그 에그노 아우톤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죠. 하나님, 영원한 분이라고 말한다면 영원함을 의미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파악하려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맥락이 일치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해서 말씀의 제목을 저는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물리학 책을 읽을 때 알고 읽는 사람이 있고 읽으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읽는 사람은 막 눈이 크지고 땡글땡글하면, 그런데 읽으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은 눈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알고 보는 거랑 보고 아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낯선 문제를 전부 다 보고 알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노? 한번 보자. 근데 보다가 잠들죠. 어려운 거, 쉬운 거는 잘 봐요. 우리 영화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영화도 잘 봅니다. 영화가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영화는 목적이 뭡니까?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관없어요. 영화는 무조건 그러니까 영화 보면 정말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영화 보면 난 머리가 좋은가?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하시는 분은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왜? 영화는 알려주려고 만든 건데 그거를 보고 모르면, 그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내가 이해가 잘 된다고 여러분이 내가 머리가 좋은가? 아니,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막 이해가 잘 되면 그거는 머리가 좋으신 게 맞아요. 어려운 책들. 글자만 보이면요, 그냥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진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읽는데 글자가 아니고 이렇게 내용들이, 스토리가 그러면 조금 자기를 너무 이렇게 비하시키지 말고 조금 거기에 맞는 것이 뭔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자,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중풍병자 거기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뭘 보죠? 우리는 교회 딱 왔다. 분위기가 어떻지? 분위기는 보이나요? 분위기라는 게 결국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상태. 너저분이 지저분, 쓰레기 퉁퉁, 그리고 먼지 툭툭 이러면 분위기 안 좋네. 사람이 많은 거죠. 바글바글, 그리고 사람이 활기찹니다. 이 분위기 좋은데? 얼굴 표정 보니까 썩었네. 다음에 똥 씹으니. 그럼 이게 지금 되게 좀 분위기 안 좋다. 그런 거예요, 그죠?
또 기도 소리 들어보면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하던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금요교회 처음으로 금요기도를 갔대. 막 기도하는데 하니까 옆에서 자꾸 맥한드 그래서 무슨 자꾸 같은 말로 맥한드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막 자기 귀에는 방언하는 게 맥한드로 들린대요. 맥한드 그러니까 되게 웃겼습니다. 아 그래 그 방언 소리가 처음 온 사람한테는 저 사람한테는 맥한드 V 그 영화 그 만화 영화 그처럼 그 소리처럼 들리는구나. 사람마다 다르게 들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 이거 무섭다 약간 그런 생각이 처음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보는 것으로. 자, 그럼 예수님은 중풍병자 데리고 왔는데 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가? 아니면 데려온 애들 상태는 어떤지 보고 돈은 좀 있는가? 그걸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믿음을 보겠습니다. 누구의? 데려온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그들이라면 저는 데려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환자까지 몽땅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결혼할 때 뭐예요? 뭐 보세요? 믿음을 봅니다. 믿음을 어떻게 봐요? 그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믿음을 어떻게 보죠? 그 거짓말이잖아. 네. 그가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믿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요? 그가 말하는 믿음은 11조를 하는지, 주일 예배 참석하는지, 교회에 잘 순종하는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11조를 하는지, 교회 출석을 하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그렇잖아요. 순종을, 누가 가지고 무슨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보신 믿음은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믿음을 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외모를 봅니다. 왜요? 그것도 외모잖아요. 맞잖아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놈 중에 사기꾼 많고요. 11조 한 놈 중에 있잖아요. 도둑놈 많고요. 순종하는 놈 중에 외식하는 놈 진짜 많습니다. 거짓말쟁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게 믿음 아니라고요. 외모를 보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온다고 했는데 중심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브리스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은 뭘 보신 거야? 마음. 믿음은 마음에서. 생각과 마음인데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뭘 믿는지를 모르잖아요. 마음이 뭔가 굳센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믿고 있든지. 이게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정말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지 하나님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 예수님 뭐예요? 그들의 믿음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 보신다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상태의 마음을 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과 후를 다 앞으로 예수님은 다 동시에 보실까요? 동시에 보신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아시고요. 또 그가 고쳐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실지를 아신다는. 왜 바리새파를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는 믿음을 안 보셨을까요? 믿음을 보셨겠죠. 표적을 보여달라? 시험하려고? 나 시험하려고? 내가 너희들이 보여주면 더 큰 시험하려고? 소용없지?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이 알고 있다 표적. 요나의 표적이나 열심히 연구해라.
하고 땡. 왜? 그들의 마음을 다 보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한 건 그거 아니니? 요나나 좀 더 열심히 연구해라. 너희들하고 비슷하다. 내가 아무리 너희들한테 기적을 해줘봤자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내가 보여준 표준 가지고 또 터집 잡았어. 바로왕 뭐예요? 모세 기적을 했더니 우리 수사도 할 수 있네. 그리고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귀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어느 정도까지만.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서 초록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끝까지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는요, 끝까지 하지를 못하는, 여러분, 따라하는 사람과 살이채 뿌린 이제 뭘까요? 흉내 잘 내는 사람, 이제 대회를 열었는데, 살이채 뿌린이 3등 했습니다. 그러면 살이채 뿌린보다 더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실제 인물이 3등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그렇지만 우리가 찰리셰 프린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찰리셰 프린 계속해서 하면 자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이 사람들은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따라하는 거랑 그 실제 본질이랑은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따라하는 것과 실제 본질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내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아무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마. 두 마음이 왜 생깁니까? 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이제 다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와 보고 판단하고 들어가겠다는 건 다릅니다. 안정한 거와 정해놓고 그래도 아직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용기가 약해서 내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요? 내가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힘이 약하다. 그리고 도움이 안 되겠다. 내가 또 시험 들을 것 같다. 조금 더 때를 기다리자. 이거랑은 어느 것이 이길까 보고 이 상태가 좋은 쪽으로 기울어지 그쪽 이렇게 판단 자체를 유보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 이기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것도 받을까 생각하지 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겨와 같다. 바람 불면 왜? 네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딱 끼어들면 얻을 수 있는 건 줄 아냐? 모든 게 네 생각 돌아갈 줄 아냐? 세상의 것은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다 포기하면 그때 딱 하면 이긴 거죠. 근데 영원한 것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뛰어들어가 안 놔두는 거예요. 이게 안 움직여진다니까. 마귀가 안 놔두는 거예요. 너 그거 못 간다. 얘는 못 가. 마귀가 발목 잡고 안 놔주는데 상황이 누가 봐도 상황이 맞는데 내가 못 간다니까요. 왜?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뭔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비하고 얍삽한 사람이 하나님에 간다고요? 나이트클럽이에요. 물을 이렇게. 물 다 흐려놓고. 하나님이 물 청소 다 했는데 새로운 구정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11장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도 그들을 품어보려고 했습니다. 품겨지지가 않습니다. 가시가 돋쳐가지고 막 세상이 아파가지고 이놈들 가라 왜! 하면서 다 토해낸, 세상이 토해버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세상 부적응자들. 소위 말하면 왜? 세상이 사람이 그 사람에 적응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좀 품어주려고 보다듬고 이렇게 칭찬해보고 당근도 먹이고 채찍도 때리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불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세상이 주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영원함에서 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 별난 믿음, 이 뿔 달린 믿음, 이 희한한 기장깨 꼬리한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이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존재로. 왜? 성경에 보면 뭐 어떤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 환기하려고 그 바로의 궁전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잖아. 등신이야. 거기 보면 칭찬이 아니에요, 다. 누구는 하나님의 예수 때문에 터보를 켜서 죽고, 막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 다 보면 우리가 미쳤다. 대부분 다 미쳤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며 그 기다리면서 누가 막 손가락질해도 단단히 미쳐가지고 그냥 그 믿음을 잠든 사람. 그들은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 주실 분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게 브리스도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믿음은 이 땅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거랑 세상에서 부자가 된 10명의 기업인들, 이런 책이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교회를 통한 거와 그냥 열심히 한 거랑 그 차이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부자 됐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부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길이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성막이 세 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로 덮었습니다. 1층 말. 하나님 만들려고 했던 성막을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색깔에 이제 빠지기 쉬운데, 색깔도 중요한데요. 저는 색깔 보기도 주신 마음들이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게 실입니다. 실로 짜서 만드는 것으로 덮었다. 1층.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실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보면 무슨 나무가 제일 많죠? 뽕나무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뽕나무에서 실이 만들어지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 뽕잎만 먹고 살아가는 놈들이 있습니다. 누에죠. 누에가 실을 만들어요. 뽕잎만 먹어야지 실이 나오는가 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학 관심 있는 분 찾아보시면 그 누에가 뽕잎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화적 관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어쨌든 누에는 다른 이파리를 안 먹고 뽕잎만, 오직 뽕잎만 먹습니다. 그러면 누에라는 동물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실로도보다. 그러면 오직 한 가지만, 오직 하나만 유일한 거죠. 첫 번째 천장은 오직 유일한 하나만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번개도 제가 번개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때까지는 막 이렇게 찾지만 어디 내가 갈까 찾지만 이제 딱 정체가 찾았다 싶으면 진짜 다 싶어 그때부터 뇌를 버리고 자기 뇌를 그냥 머리를 버리고 왜 다시 생각하지 말자. 나는 여기다 하는 뜻이다. 그러면서 난 딴 데로 안 옮긴다. 그러면서 나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보면은 나는 나무가 동물이 좋아 보이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근데 이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동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물로 들어갔다가 물이 적응한 데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놈도 있고 나무 보세요. 애초부터 산에 올라가서 나는 산에서 나무가 되리라 청산에 그 알이 잤다. 그러면서 제가 얄리하려고 거기서 청산에 그 알이로다. 그러니까 나무가 되겠노라 해서 나무가 딱 돼가지고 꼿꼿하게 거기서 계속 나무는 뭐 위로만 가잖아. 나무는 그냥 위로만 계속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무는 이제 빛을 받을 때는 이제 산소도 필요 없어요. 광합성에서 또 힘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게 안식인 거예요. 나무가 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년도 살고 막 1000년 살고 잘라봐야지 나이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계속 위로만 크잖아요. 동물은 뭐예요?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만 키도만 크고 그래서 나무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보세요. 왜?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돌아다니니까 중력이 그러니까 자라서 공룡 막 엄청 컸는데 먹을 게 없잖아. 왜? 이 좁게 한 가득을 먹고 배가 안 차니까 다 빨리 죽어버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먹거리 문제일 거야. 죽어서 그냥 연료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정착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집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굳이 성자를 표현을 쓰고 집이라는 거죠. 정착하라. 산을 옮긴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이곳이 정말로 내가 갈 곳입니다. 뭐 정착했는데 하나님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네가 진짜 요만큼만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네가 정착한 그걸 옮겨줄게. 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었으나 너는 들어서 옮겨줄게. 원래 있어야 될 곳을. 네보다 큰 산으로 옮겨줄게. 붙여줄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할 때 이게 뭐냐면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도 보세요. 이건 제가 막 이렇게 보면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성막을 보면서 저는 성막에 대해서 볼 때 계속 참았어. 왜? 여기서 뭐들 할 게 있나? 만들어서 된 거 아니야 그거? 모세가 이렇게 지었다며. 그걸 됐잖아요. 근데 그게 모세 때만이 아니라 어쩌면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었습니다. 성막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뭐냐면 그게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 성막의 전장은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것만 먹어야 되는 거죠. 뽕나무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 그러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나타가 방을 들어가도 어렵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삭개오가 부자였잖아요. 삭개오는 어쩌면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삭개오 100% 삭개오. 왜? 삭개오는 부자에다가 저주받은 자예요. 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배가
피를 빨아먹는 돈, 그래서 돈을 착취하고, 그리고 로마의 개노릇을 하면서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는 전형적인 지옥 갈 눈으로 봤을 때 100% 유대인들이 다 그냥 욕하고, 왜? 거기다가 장이잖아. 세리장. 그런데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쟤는 왜 내려오라 해라. 다친다.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라 해라. 다친다. 보통 그렇게 할 거예요. 다치면 어쩌려고 또 내욕하려고 내려온나. 그렇게 정리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장춤, 그리고 돈이 많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대체로 시킵니다. 부하들한테. 왜? 마태야, 네가 올라가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보거든. 좀 보자 해라. 그거 시키는 거지. 자기가 막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삭개오의 안에 있는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공고함, 애통함, 갈급함, 돈으로 채울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시선이 두려웠으면 안 올라갔죠.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멸시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 갈등, 그리고 나 죄인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그는 이 세상을 다 버려. 저는 삭개오의 결단이라는 것이 하루 만에 어떻게 바뀌지? 하루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뭐예요? 준비된 사람은. 왜? 이미 삭개오는 그 앞에 이 문제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엄청난 괴로움을 있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다 나누어 주고 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모으는 것만 해봤는데 나누어 주고 버리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방법이 이상한 방법입니다. 갚아주고 버리고 나누라고. 이건 굉장히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해볼 수 없는,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이 삭개오는 그것을 실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칭찬하셨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삭개오 안에 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 세상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 보이지만 아니, 환경이 그를 그렇게 몰고 갔는지 몰라도 그 안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아시고 나다나엘을 찾으러 빌립을 그 중간에 매개체로 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물건처럼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 빌립이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을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처음에는 빛이 납니다. 매개체로 쓰이는 사람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로다. 빌립이 먼저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먼저 알았다고 해서 빌립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알았다. 나다나엘이 언제 무화과나무, 내가 어릴 때도 무화과나무 있었고.
그게 주로 무한함에서 뭐 했던 일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전부터 하셨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갈망했을 거고, 학교도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그냥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답이 없고, 그냥 계속 어떤 마음속에, 괴로움 속에 찾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그럼 삭개오가 다 버렸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이 있으면 그래도 이 욕먹음 보상을 받는 거 아니니?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뭐 사람한테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든 거 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 막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뭐랄까 새로운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열정. 이게 뭐지? 엄청 뭔가 붙잡아. 진짜 그때는 뭔가 고민만 했거든요. 고민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없어지면 발이 막 움직여야 돼요. 왜요? 이제 내일 당장 어떻게 살지? 예수님은 일단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내일을 어떻게 살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고민이 아니고 진짜로 막 찾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를 아주 몸부림치게 만들어서 이제 없어봐야지 이제 행동이 나오잖아요. 있을 때는 다 거짓말쟁이죠. 나도 고민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고민 가지고 다 져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아주 새로운 길을 발견할 거죠. 맞아요, 진짜로. 고민이 아니고요. 실제로 보는 거예요.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 하신 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들었어. 삭개오의 기사가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그 확인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삭개오 예수님 안에 있다. 삭개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갑자기 핏바람 부는 세리장에서 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삭개오는 요한이 말한 대로 요청한 바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삭개오는 알 거예요. 내 괴로움을 뽕나무 위에서 들으셨다. 내 괴로움을 보셨다. 지나가신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삭개오의 어떤 그 요청은 간절한 바람들이 없었더라면 뽕나무 예수님이 지나가 삭개오를 보셨을까? 삭개오를 부르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삭개오 차이점 뭐예요? 삭개오는 내가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미치겠다. 죽고 싶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1층에 모인 사람들은 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고 삭개오는 왜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 다 주고 죽어라.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죽어라. 그럼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살기 싫은 상태. 달라요. 1층과 2층 사람들이. 예수님이 2층을 주고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막을 보면 수장의 가죽으로 덮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층은 해달인데 해달이 돌고래예요.
돌고래 가족입니다. 그러면 참,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양의 특징과 돌고래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들어오잖아요. 다른데 왜 하나는 물에 살고 하나는 땅에 살잖아. 엄청 차이가 있죠. 둘 다 표율이에요. 돌고래도 고래과 고래? 그래서 표율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양의 특징은, 양은 아주 사회성이 강합니다. 집단생활. 그리고 양은 동물 중에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되게 좋다고 해요.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대요. 기분 나쁜지 기분 좋은지. 그리고 이렇게 안면인식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대화를 해요. 하면서 양들이 소리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양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보이스를 알아요. 그러면 가자! 그러면 주인의 목소리 듣고 쪼쪼쪼 따라.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사회성과 목소리로 서로 소통하고 목소리로 듣고 주인의 음성을 하는 거. 돌고래의 특징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이 돌고래도 사회성이 강해요. 집단생활하고, 그 다음에 포식자로부터 집단생활에서, 그리고 지능이 아주 발달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돌고래는 하는 소리로 이제 서로 소통합니다. 음파로, 초음파로 하면서 이제 아주 멀리까지 이상한 소리. 우리 사람이 고음 올라가면 돌고래 소리를 낸다고 하잖아. 이제 돌고래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3층에 덮여져 있어. 2층에는 음성, 보이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돌고래 소리가 뭘까? 그게 뭘까? 그건 방언 같아, 방언. 메칸도.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제일 끝에는 우리가 마지막 위에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의 제일 끝부분에는 우리가 자기가 이제 이게 자기들끼리 돌고래들끼리만 소통하는 돌고래만의 언어. 그다음에 하면서 뭔가를 요청하는. 그리고 기억이 좋아. 일단 여러분 기억을 잘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는 기억력은 좋은데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공부를 할 때 내 친구 중에도 기억력이 정말 좋은 기억이가 있어요. 이름이 기억력이 너무 좋은데 제가 볼 때 딱 그것만 기억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핵심만. 다른 건 되게 이게 참 안타깝죠. 우리가 기억을 좋은데 이게 좋게 능력을 발휘하려면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중요하다는 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심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중간쯤에 끼어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된 배우가 하나 있는데 코미디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좋아하시냐 별로 안 좋아한대.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뭘 좋아하냐? 중간 미디움. 너무 잘 하지 말고 중간에다 긴 이걸 좋아한대. 보통 사람 튀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중간에 자기가 요즘 이제 옛날에는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싫어했는데 이제는 너무 튀니까 그것도 싫어한다. 미디움이 좋대. 미디움. 웰도 못하는 미디움.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각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말하지 못, 자기가 파악 못해도 이제 깊이 인생을 따지고 보면 분명히 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원동력이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 신이 있거든요. 원래는 유일한데 한 분밖에 없으신데 우리가 여러 신을 만든 거예요. 왜?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싸워. 왜? 그러면서 헤어져. 네가 믿는 하나님이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 같은 데 있잖아요. 이름만 같아. 달라. 다른 거 맞아요. 왜요? 하나님은 같은 소리를 내시니까. 그럼 누군가는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요. 하려고 하는 게 하나 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틀린 거예요. 근데 너무 노력해서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이럴 때는 돌고래를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초음파를 보내봐. 니는 나하고 같은 사람이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드러내시겠죠? 왜냐면 그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주장할 때는요. 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은 틀린 줄 알면서 맞다고 우기는 이런 놈들은 진짜 사악한 놈들. 진짜 나쁜 놈 이런 거예요. 자살 사이트 들어가서 저도 자살할 건데요. 같이 할래요? 혼자 죽기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잖아요. 모텔에서. 자살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자살할 사람들 마지막 유품 가져가려고 온 거지. 희한한 놈들 있다니까. 돈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죽는 척 하면서 안 죽고 지만 살아요. 그래가지고 돈 다 모아가지고. 진짜 이런 놈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사람 모집했는데 같이 하자고. 그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놔두셨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간사함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본질을 찾아갈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렇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간사하고 거짓됨이 있다. 네 믿음대로 될지 네 거짓됨이. 의식이 있다. 내 사람을 좋아한다? 그럼 우리는 자기는 자기가 설계한 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종과 동록이 변질시키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결같은지를 보면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 땅의 자체, 컨디션 자체가 산소가 변질시키는 요소인데 우리 그걸 들이마시고 살고 있으니 예수님 나는 너희들이 먹는 거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다른 먹을 것이 있다. 산소 말고. 영원한 하나님 불어넣어주시는 영원한 생기를 먹고 살고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산소를 밖에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산소를 호흡하지 않는 뭔가 생물이 있나 봤더니 아주 미생물. 근본 초에, 이 생명이 도달할 때 그때 있었던 미생물들이나 산소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다 산소를 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산소 자체가 무식시키고 변질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끼어들어 유전사에 보면, 진화사에 보면 끼어들어 미토콘드리아 언제부터인가 끼어들어서 마치 우리 일부처럼 이제 돼버렸어. 그것이 에너지, 힘을 만들어내는 운동이 공장이 돌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결국 우리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인체에다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의 판단과 사람 판단 다르겠지만 결국 인간이 로봇파를 끼울 수 있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전기 에너지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밖에서 우리가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떻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내 것처럼 쓰려면 우리 생각하는 뇌와 인식을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 기술이 이미 됐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저 전기 에너지 속에 무언가 있다면 반대로 우리 생각을 좀 조종하고 읽힌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마귀는 어디 있죠? 다 있습니다. 그냥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배교자들 때문에 이미 죽어버린 곳에서 마귀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음악 예민한 분들은 우리 그렇게 미신을 생각하죠. 뭐예요? 막 스피커를 놓고 막 기도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거 되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원초적인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되죠. 스피커 붙잡고 기도하면 왠지 좀 불쌍히 손잡고 기도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 안에 그 본질적인 그 안에 마귀가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휴대폰 대고 막 기도할 때 왜? 진짜 이상하거든요. 지 혼자 막 알아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없으면 지 혼자 지랄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래요. 근데 마귀가 이제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방송 얼마나 아주 괴롭혔습니다. 처음에. 지금도 부직부직 소리가 한 번씩 납니다. 천장 갈라지는 소리가. 왜 그럴까요? 이제 배교자들이고 죽은 자들이 환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을 꺼하는데 이걸 물어 떨어버린 거예요. 왜? 미신 안 믿는 자들이 죽은 자 영을 불러오고 막 난리 피웠어요. 사고도 그랬지만. 왜 아직까지 그 문들이 안 열려서 지옥의 문이 마귀를 위한 문만 열려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열려질 것입니다. 열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이 확실해지고 또 산자와 산자들의 경계선도 확실해질 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영들에서 경계선도 확실해집니다. 마귀들과 죽은 자들의 죽은 자의 영들과 경계선이 확실해지고 다 나눠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서로 관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드러날 속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행한 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영원한 희년 5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 영원한 희년 임시적인 인연이 눈에 보이지 인연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까지 일어난 그 영원한 인연.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따라서 그어준 경계선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영원한 것과 그 비밀한 그 사이에도 경계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에서 어떤 하나님이 기어주신 선 누구도 넘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인연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관여하지 못하고 함부로 방해하거나 해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방해하고 해방한 모든 것들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영을 해방하면
누구나 용서하지 못한다. 제가 하나님 이름 어떻게 불러야 될까를 물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영원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을 비워놨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이렇게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버지라고 불러. 왜냐면 예수님이 참으로 예배할 때 오는 이때다.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영원한 진리로 예배하시라.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진리로. 자, 그래,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주셨던 알겠던 그 부분을 가지고 접목시켜서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알고 보는 거죠. 이제 그게 뭔지를 제가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을 접할 때도 하나님 말씀 내가 이거 정말 부족해서 언어를 몰라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해석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히브리어 나를 다시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찾아보니까 막 뒤져보니까 열마디 크니까 찾아보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했는 사람들 히브리어를 자기 식대로 완전히 직역 그냥 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사서 좀 그런 사람들 이름도 잘 안 알려진 사람들 그걸 찾아가지고 제가 좀 보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좀 약간의 시원함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지금의 기존 해석을 안 따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어법대로 해석을 해서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모르는 대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게 해석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 근데 이것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근데 진짜로 로고스라는 프로그램 만나게 하셨고 진짜로 언어를 자체를 지금 이제 공부하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언어를 공부하려면 언어부터 공부를 하고 해야 돼요. 난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고 싶으면 내가 문법을 왜 지금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내가 지금 그 공부하려고 지금 시간을 낭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그 자체 속에 어떻게 보면 저는 기나법적인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 용례 찾으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언어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따라오겠지 싶은 거고 그냥 언어를 분석해 놓은 거를 보고 계속 생각하고 용례를 보고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사실은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접근한 것을 치고는 느린 편이라고 생각해요. 언어를 지금 다루기 시작한 것 치고는 이쪽 부분이 많이 느리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하고 그 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영원한 지혜를 알게 되면 이건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언어보다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언어에 대한 관심도 안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의 바람을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옛날에 처음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콜링 받았을 때 감사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간절했었거든요. 내가 뭔가 정말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갈 수 없는 길을 내가 콜링을 받았는데 나에게는 그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콜링은 그 콜링을 확인하게 굉장히 확실하게 확인했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 맞는지 아닌지부터. 그다음에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신 생각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저는 나는 내 길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다. 그 말씀에 나는 이제 집중할 거다. 내 사역은 말씀이다. 라는 그쪽으로 잡았고 가다가. 그리고 이제 신대로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합격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진짜로 급속도로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공부하러 가면서 2시간씩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으면서 그게 이 길이 맞습니까? 그걸 물으면서 그때 많은 응답도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진짜 엄청난 이렇게 성적이 향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진도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유학과 사역과 이 두 가지 속에서 근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나는 이 집중력 이게 안 되니까 책상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사역으로 보니까 이미 딱 눈으로 대충 옆에 학생들 보니까 우리 반에서 소리 출신 많고 보니까 공부할 애들 많구나. 그러니까 그냥 도서관에만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거리도 난 대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이틀 날아가 버리지. 쟤네들은 그냥 계속 도서관에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저들하고 어떻게 내가 공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사역이다. 사역 쪽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갖고.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님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생각을 많이 하지.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지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 쪽을 좀 놓고 사역 쪽으로 가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고 움직여야 되고 이제 그런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어쩔 수 없이 애들하고 부딪히고 사람 부딪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와서 이제 공부를 시키시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게끔 하시는데 그 타이밍도 내가 ADHD구나. 그걸 이렇게 알게 하시고 사실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머리가 굳어졌다. 아니요. 저는 지금 제 상태가 20대도 훨씬 나아요. 지금 제가 공부한 상태가 제 20대, 젊을 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런 상태였으면,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집중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미친. 지금 너무 편안하고, 자체가 좋아요. 지금, 이 말씀만 지금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고, 사실은 다른 책도 계속 이리저리 본단 말입니다. 유튜브도 보고, 관련된 지식들을 얻는데, 예전 같으면 조금만 힘들어서 쓸모없는 걸 봐요. 스포츠나 연애.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관련된 걸 자꾸 찾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조금 젊을 때 그런 하나님의 또 계획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뭘 느끼냐면, 어찌 보면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확실히 와닿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뭔지 알게 하시죠? 선순종 후 이해라고 했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몰라도
예. 그리고 나중에 막 찾아가다 보면 이제 보게 확인하게. 아, 이게 맞구나. 나도 그때는 이게 긴가민가. 기다릴 입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언과 성취를 통해 상황이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정말 억울한 사람들, 또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어그러진 변화하는 모든 것들이 싫고 정말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까?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라고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들려온 음성, 그 음성을 듣고 계속 그 누군지 모르는 실체에게 기도했던 그런 많은 갈망들이 결국 그리고 구체화된 말씀들, 아브라함 통해서 또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뜻을 따라서 찾고 찾았던 사람들의 갈망들이, 그 바람들이 결국은 약속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내가 보내주겠다 해서 그 메시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한 그 본체, 본질,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존재로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거예요. 이봐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근데 안 기다리는 사람,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그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야 될 시간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 속고 미혹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떤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다시 우리가 깊은 뜻으로 들어가서 해석해 보면 미혹당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 누구일까요? 가짜들 때문에 미치겠는 사람입니다.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고. 근데 사람들이 가짜로도 진짜처럼 믿고 있고. 이런 사람이 가장 힘들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정말 일어나는 일들은 미혹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막 힘을 써가면서 막 사람을 미혹시키니? 가짜인데. 내가 어떻게 아무도 나를 안 믿고? 그러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심판이라 가릴 것이라고 했어요. 전쟁에 일어난 소문이 있지만 이게 있어야 되고 문제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취와 목적 달성이지. 진짜 어디 사랑이 있습니까? 성취와 목적 달성 아닙니까? 지금 어느 교회가 사랑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기업들이 세상이 교회를 프랜차이즈 했어요. 세상이 벤치마킹 했어요. 지금 교회가 세상을 벤치마킹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을 세상이 찾고 있잖아요. 경영 방법에서. 하나님은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경영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에는 가리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양과 음성을 가리듯이 비슷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또 섞여버렸어요. 양과 염소 중에 반쪽이 태어나가지고 나는 양, 염소? 나는 뭐? 이상한, 그게 배경인 거예요. 이 반대아래 태어나가지고. 자, 이건 완전히. 그렇지만 양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게 짐승이에요. 마귀 새끼예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배 종들은요, 새끼를 못 낳잖아요. 하나는 유전적으로 막아놓은 것 같아요. 넘지 말아야 해서 그 당대에는 새끼가 그 아기 태어날 수 있는데,
그 끝은 끊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결국은 마지막 때 아이 벤저로 화가 있다고. 왜? 같은 영인 줄 알고 속아서 미혹이라. 교배에 결혼했지. 애 낳았지. 얘는 뭐예요? 신천지 교회나 성산교회나. 그럼 새끼는. 이게 이제 교회죠.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얘는 하나님이, 노아 때 딱 똑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육체가 된 자들과 하나가 돼서 교배종이 되는 거예요. 종과 종을 건너지 말아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종이고, 교배할 수 있는 종이고, 교배할 수 없는 종. 이런 습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썰어버리신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속인단 말이에요. 신천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너도 나중에 나처럼 될 거야. 이게 우리 세상 사람 전도하는 방법이니까. 똑같이 의미예요. 근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속이죠. 우리는 전도하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때를 잠시 늦췄을 뿐인데 저것들은 적극적으로 속입니다. 끌어들이려고. 왜? 자기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라 그러면 다 싫어한대요.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싫어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속여요? 세상 사람, 난 세상 사람 그러면서 전도해요? 아니잖아. 전 제발 부탁입니다. 신천지인들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30만이나 가졌고 지금 얼마나 한국에 거의 이제 여러분 탑이에요. 여러분들 드러내세요. 금명해요. 동성애도 금명하는데 여러분들 신천지입니다. 그러세요? 제발 좀. 왜 자꾸 들어와서 아니라 그래요? 자꾸 깜짝 놀라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힘 있어요. 자신 있게 저 신천지입니다. 한번 과감하게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멋지잖아요. 저도 박수 쳐줄게요. 그러면 제발 좀 그래도 연극 같은 거 그만하고 하다못해 중까지 연극하고 중력 하는 사람도 있고 점쟁이 역하는 사람도 있고 다 배역이 정해져 있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냥 떳떳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싫어하는 걸 왜 자꾸 전달하려고 그래? 사람 다 싫어하는 걸. 그러면 싫어하는 줄 알면 싫어하는 감수하고 감내하고 전해야지. 나처럼. 나는 진짜 당신들은 30만이라고 있지. 나는 없다. 혼자. 도야청청이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떳떳하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고백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 섞이지. 왜 자꾸 그거 속여가지고 안 섞어가지고 교배종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가르게 하시고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 말씀에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과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두 가지 같이 들어있어요. 다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까지, 성천까지 하셨어. 예수님은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다 포진해 계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곳에서 잘못된 사람들, 잘못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돌이켜 회복시켰어. 끝까지 기다려서 모든 것이 약속들이 예언들이 성취가 다 되어졌습니다. 이제 싹 다 문을 다 열으시고 문을 싹 열어버리시고 다 잃어버린 자들을 다 데리고
죽은 자들부터 먼저 올라가십니다. 그 다음에 산자들에 대한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겠죠. 그리고 산자들 중에서도 이제 논스톱 할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산자들이 죽은 상태가 되어져 바로 이제 분리가 되어지고, 죽게 돼 분리가 되어지고, 살아서 바로 논스톱. 영원한 하나님의 그거 비밀을 떠다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영망,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속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육은 땅에 버려지고, 그 다음에 바로 반대편에서 직행,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쪼개집니다. 가족이 쪼개지고요, 사람이 쪼개집니다. 한 사람도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질까요? 육과 영이 분리됩니다. 왜 분리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문이 다 열려버렸어. 분리돼서 문이 열렸어. 열리지 않은 두 개의 문이 열려버렸어. 그래서 이제 땅에서도 열릴 것입니다. 한 사람, 다른 사람 관계가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영혼은 지옥. 먼저와 나중에 먼저 가 있고, 육은 이 땅에 버티다 때가 되면 지옥. 어떤 사람은 동시에 심판받아 죽어서 지옥.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반대쪽에서도 살아서 죽지 않는 영원한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 그걸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새롭게 다 변모시켜서 안은 다 바뀌어지고, 겉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만 그 증거는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상 이제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다 아버지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그리고 이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향한 자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에 마지막 부분을 퍼즐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뭐냐면은 오늘은 하나님이 또 이 말씀에 요한일서 말씀처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보여지더라고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길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딱 떠올려주시는 거예요. 행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 베드로에 말을 시키실 때 너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 베드로가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그래, 몸을 씻은 사람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너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늘 궁금해했어. 발 시켜주는 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이제 웃기는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박혀 계시잖아요. 근데 베드로 거꾸로 박혔잖아요. 둘이 한번 오버랩 시켜보면 베드로의 발이 예수님 얼굴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냄새가 나니까 발을 이게 예수님 얼굴에 있고 베드로의 발은 지금 예수님 얼굴에 올라와 있고 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있으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발 냄새가 자꾸 나니까 미리 발을 씻겨주셨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정말은 이거예요.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다면 행하는 건 뭐예요?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동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나무, 이사님과 배우. 근데 하나님,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나무야 일어서 걸어. 발로 가야 돼. 그럴 때 문이 있으면 뭐예요? 걸어가야 되지.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뜻대로 뜻을 알았니? 행하는 자라. 일단은 나무라도 그래서 그 받으며 눈 본 사람 보여줬더니만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게 걸어서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사람이 걸어다니기 당연한 거잖아요. 나무가 어떻게 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정착을 했는데 틀려가지고 나무라도 걸어서 제대로 된 산에 가서 딱 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자기가 본 거죠. 멀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그것을 넘겨가지고 다시 기도하면서 얘가 보여줬는데 미리 본 거예요. 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여준 게 아니고 더 멀리를 보여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다음 빨리 돌린 거예요. 나무가 그게 상징적인 건데 이제 보면 사람이 나무처럼 이제 어디 정착한 사람들이 이미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막 그러니까 몰래 들어왔다 했죠, 예수님이. 이제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도둑놈이고 문으로밖에 못 들어온다고 했죠. 도둑놈은 이제 못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 다 발로 걸어 들어와야 돼요. 도둑놈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 도둑은요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은 발이 없어도 돼요. 영들은 그냥 막 기어 들어와요. 발 없이. 영은 발이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이라는 영들이 원래 지금 우리가 내 안에도 수많은 영들이 내가 허락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포합니다. 발 없는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영원토록 떠나갈지어다. 크고 비밀한 뜻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선포하고 이제 떠나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한 뜻을 따라서 심판되고 확정된 자들은 영들은 지옥으로 들어갈지어다. 아직까지 기다리는 영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이제 발이 없는 것들은 나 돌아가요. 문으로만 들어와야 돼요. 발로 걸어서. 그게 무엇이든가요.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험난한 이것을 알기까지가 되게 많은 순종을 하고 또 이것저것 막 내 머리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따라가야지 만드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게 사람 생각입니까? 저도 알아 이상한지. 우리가 하나님은 진짜 영원한 것을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저 차원의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해요. 내가 이해 안 돼. 우리가 저 차원과 그 차원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내가 이해 안 돼. 내가 부족했을 뿐이지. 나중에는 뭐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이 가르치시면 이제 막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자들은 백마탄 중심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충성하냐가 중요한 거죠. 진리에다가 충성해야 돼요. 진실에다가. 진실하고 가식됨이 없고 의식이 없고 간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 충성과 진실함이 이제 하나님이 그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충성되고 그리고 진실하면 영원함이 그 안으로 진실한 가식됨이 없는 가정하지 않은 간사함이 없는 자들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일인 자, 다 베테랑 속에 다 베타낸 사람, 그리고 베타내지 않은 사람들 베타내게 할 것입니다. 구역질이든 뭐든 다 토해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해에서 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미지근하면 토해에서 버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입에서 토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입에서 막 이를 토해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입에서 막 이를 토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입에서 여러분들을 토해버릴 거죠. 왜? 하나님은 구역질 날 정도로 말하실 거예요. 요나가 회개했더니 물고기가 진짜 싫었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싫었나 봐요, 요나가. 요나를 꽥 뱉어버린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용서가 없어. 내가 최소한도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 뭡니까? 받은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지 혼자 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거 보이면서 마지막 때에서 남방요왕이 일어나서 아수르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요왕이 일어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얼마나 분하겠어. 배우지 못해 가르침받지 회개는 했는데 이게 인도를 안 해주고 인도자가 없어가지고 아수르가 또다시 돌아가가지고 분노하겠죠. 그들이 막 일어나서 정지할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놈들. 남방요왕은 뭐예요? 정말 훌륭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맨날 듣고 있는 인간들이 잡으러 앉았냐고. 이거 흘려버리냐고. 남방요왕이 분노해서 그때 솔로몬 신하들을 뭐라 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영원한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면 나온 이 말씀이 영으로 말면 나온 말씀들이 너희들이 앉아가지고 이걸 이용하고 이거 버리고 감히 남방요왕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수르 백성들 일어나서 좀 책망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아수르 백성들이 요나를 책망하고 요나 같은 거짓된 인도자들을 책망할 거죠. 남방요왕은 성도들, 백성들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해서 그 영원한 뜻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불고 다치롭지 않게 그대로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주지를 하고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는 알고 보면 보이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도 모른다. 허락되지 않았다. 왜? 모르고 보는 사람은 이제서 이해하려 머리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리 머리로서는 마귀가 허락하지 않아요. 이 길은 하나님만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버지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버지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시와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영을 받은 자들은 저절로 나도 모르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준비하는 게 1부터 준비한 사람이 있고 10부터 그걸로 준비한 사람이 있고 5부터 준비한 사람이 있고 준비하는 방식은 다 다를지 몰라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알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다. 하던 대로 해라.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 문을 두드린다. 이제까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들을 잡아내려고 오셨다. 문으로 정식으로 들어오시는 분, 발로. 이제 심판이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